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2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 구함되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시간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데살로니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한 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바울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과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 중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바울에게서 미처 다 배우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냈을 때 이 디모데에게 자신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질문을 디모데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을 바울에게 전해달라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로 그들에게 답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질문이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면 바로 죽음과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해나가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했는지를 역으로 추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궁금증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들은 아무런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들이 혹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삶의 죽음이 참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짧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술도 지금보다 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참 많이 죽게 되었고요, 길거리에는 낙태되거나 그리고 유산한 아기들의 시신들, 그 시체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어른들의 시체도 방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죽음이라는 것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울이었기에 바울은 1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13절의 상반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중부정이라는 표현법을 사용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알지 못한다라는 이 부정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정어를 합쳐서 두 개의 부정어를 같이 연결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긍정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자는 자들, 죽음에 관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죽음과 재림, 부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도 그것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죽음에 대한 기존 자신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고 나면 이제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기에 그냥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막연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는 바울이 말씀해 준 것처럼 이 재림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있는 곳에 데려가신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 오시기에 죽은 사람들은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버리면 질병이든 사고든 어떠한 이유로든 죽게 된다면 그들은 재림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아파하고 마음을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13절의 후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더 이상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우리 13절의 후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한다. 자신의 의도가 당신들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 슬픔에 대해서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기에서 슬퍼하지 말라라는 말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으니 그런 사람들처럼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너무 고통하고 너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죽음을 여기지 말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어로 보면요 14절 앞부분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처럼 소망 없는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영원한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관문으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14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14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잔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바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잠을 먼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잠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잠은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었다 하더라도 누워서 잠을 자고 나면 우리의 육체는 쉼을 얻고 회복하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잠을 자는 동안 아주 충분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에 비유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그치고 나면 쉼을 누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예수 안에서 죽는 이들은 이제 그 모든 고통과는 이별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우리의 그 진리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잠으로 비유한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쉼을 누리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는 쉼이 아니라 고통의 연속이고 좌절의 연속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쉼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잠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잠은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자고 싶어도 몇 시간을 자고 나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례의 절차 중 발인을 연결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연결식의 뜻이 무엇이냐며
영원한 결별, 영원히 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헤어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발인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깨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깨어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잠자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깨우셨습니다. 영원히 잠자지 않도록 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깨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부활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그 재림의 때에 누리게 될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그 부분을 언급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의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긴 하겠지만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살아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바울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여기에 중요한 건 순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축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죽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시듯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만이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안엔 상관없는 이들은 죽음과 부활 앞에서 영원히 고통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아마 가장 미련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부활이 참 중요합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활의 은혜가 마치 은밀하게 일어나고 오직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이 예수님이 재림주가 마치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16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은밀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지구에 있다면 그 누구도 알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맛보는 수준이었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수고는 다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우리는 그곳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고통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역자가 되기 전과 교역자가 되고 난 후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화장터에 갈 일이 정말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는 제 인생에서 한두 번 정도밖에 가지 않았던 그곳을 많은 날은 일주일에 3번도 가는 것이 바로 화장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장 잘 구별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가정에서 장례가 있을 때에는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프고 아쉽고 잠깐의 이별이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그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어 나갑니다. 슬픔을 참고 소망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고통과 절규와 절망과 근심만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두려움이 그 가문을 뒤덮고 그들이 오직 그 앞에서 울며 떨며 절망하는 모습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온전히 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죽게 되는 이 세상에서,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수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 자유를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오늘 이 본문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이 로마의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이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죽음과 재림,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난 후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말이 무엇이냐? 그냥 말로 대충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의 신앙을 담아야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도 우리의 신앙을 담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우리의 신앙을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두려워 벌벌 떨며 죽음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나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